이철환 씨라는 그 작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연탄길이라는 그 책을 써서 유명한 작가가 되었는데, 그가 쓴 글에 이런 긴 글이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래전 겨울 어느 저녁 무렵에 중학교 동창을 만났습니다. 서로 경제적인 어려운 처지에 있었는데 저녁을 먹고 함께 길을 걷다가 강아지를 팔고 있는 할머니 한 분을 만났습니다. 친구가 강아지를 좋아하여 들여다보니 할머니가 6마리 중 2마리만 남았다면서 싸게 줄 테니 1마리 사가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래도 예쁜 놈들부터 골라 사가요. 그래도 이렇게 2마리 남았을 땐 마음이 괜찮은데 1마리만 남으면 보기 딱해요. 이놈이 제일 못 낳구나. 그래서 마지막까지 남았겠지 생각하면 마음이 짠하잖아요. 그러나 가진 돈이 없어 강아지를 사지 못하고 친구와 헤어져 집으로 가면서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어린 딸 아이가 오래전부터 강아지를 사달라고 졸랐는데 다음 날이 딸 아이 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딸 아이와 시내로 나가 생일 선물로 강아지 인형을 사 주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아이는 강아지 인형을 품에 안고 잠들었습니다. 그런데 집에 도착하여 대문을 열고 들어섰을 때 가족 모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마당에 강아지 1마리가 나무 밑등에 끈으로 메어진 채 눈을 막고 있었던 것입니다. 딸 아이는 달려가 강아지를 품에 안았습니다. 마당에 있는 살구나무 아래 편지가 놓여 있었습니다. 친구의 편지였습니다. 철아나, 봉구 다녀간다. 도둑처럼 주인도 없는 집 담 넘었다. 내 딸내미가 생일 선물로 강아지 선물 받고 싶다고 했다면서 어젯밤 너하고 헤어진 뒤 강아지 파는 할머니한테 다시 갔었다. 남은 2마리 중에 조금 더 미운 놈 사가지고 왔다. 우리 집에서 하루 재우고 오늘 데려왔어. 이 강아지 있잖아. 학교 다닐 적 내 모습을 많이 닮은 것 같다. 나처럼 못나고 공부도 못하는 애들은 어디 가나 찬밥이었으니까. 예수님은 못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제일로 사랑하셨다는데 말이야, 힘내라. 너는 멋진 소설가가 될 거야. 틀림없이. 친구의 편지를 손에 들고 눈 내리는 하늘을 바라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감동적인 글입니다. 여기서 특히 감동적인 것은 뒷부분입니다. 뒷부분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강아지 있잖아. 학교 다닐 적 내 모습을 많이 닮은 것 같아. 나처럼 못나고 공부도 못하는 애들은 어디 가나 찬밥이었으니까. 예수님은 못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을 제일로 사랑하셨는데 말이야, 힘내라. 너는 멋진 소설가가 될 거야. 틀림없이. 그랬습니다. 이철환 씨가 가난했던 시절 글을 썼었던 것 같습니다. 딸내미 강아지 1마리도 사줄 수 없는 아주 극심한 가난에서 그는 그 길을 썼었는데, 이 친구의 이 글 하나, 이 행동 하나가 이 작가에게 감동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아가는데 힘든 시절이 있고 가난한 시절이 있고 낙심한 시절이 있습니다. 그때 감동적인 행동 하나, 감동적인 글 한 편이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다. 실제로 이 마지막에 썼던 너는 멋진 소설가가 될 거야. 틀림없이. 그랬는데 이 글이 그에게 힘이 되었고, 그 이철환 씨는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작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고 또 절망할 때가 있고 가난한 시절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주었던 아름다운 글 하나는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 있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런 낭망한 시절, 힘들었던 시절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낭망함을 일어나고 소망을 갖기 시작합니다. 그 소망의 글 한 편이 너무나 감동이 돼서 우리에게 오늘 소개됩니다. 그 시편이 바로 오늘 시편 43편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첫 번째 생각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도 왜 우리가 낙심을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가난하고 힘들 때, 어려울 때 낙심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하는 일이 잘 되지 않았을 때, 또 처음에 뭔가 희망과 꿈을 갖고 시작했는데 그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 사업을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사업을 시작해봐라 쫙 설명을 합니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사업이 너무 잘 될 것 같아요. 그래갖고 있는 돈 없는 돈 다 털어서 그 사업을 시작했었습니다. 근데 잘 될 줄 알았던 그 사업은 끝이 보이질 않는 것입니다. 막막한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다 털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셔야지 내 인생이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때로는 금식도 하고 간절히 기도도 했어요. 근데 그 하나님 의지하면 뭐가 될 줄 알았는데 되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되는 것은 자식이 속을 썩입니다. 이 속 썩이는 자식 어떡하지? 옆에서 많은 교우들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자식 바로 세워주실 거야. 소망을 갖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기 시작해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간절히 합니다. 이 자식이 잘 될 줄 알았어요. 제대로 좀 정신 차릴 줄 알았어요. 근데 간절히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이 자식은 더 삐뚤은 길로 가는 거예요. 낭망함이 계속 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누가 나를 재판을 걸었어요. 내용을 딱 보니까 내가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잘못했다고 저쪽에서 재판을 걸어온 거예요. 어째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 내가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재판을 걸어? 이건 아니지. 내가 아무리 하나님을 믿어도 이거는 가만히 볼 수가 없지. 같이 재판에 응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내 편이실 거야. 내가 잘못하지 않은 거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실 거야. 하나님은 저 나쁜 놈 분명히 심판해 주실 거야. 그리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하면서 재판을 시작했습니다. 지루한 재판이 1년 이상 계속됐는데 마지막 판결문이 꽝꽝꽝 나왔습니다. 내가 졌습니다. 이럴 수가 있어?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정의의 하나님이야? 이 나라에 정의가 있는 거야? 저 판사 돈 먹은 거 아니야? 별의별 생각들이 있어요. 낙심과 절망이 우리 안에 계속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오늘 그러한 절망 가운데 이 시편 기자가 그의 자신의 삶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43편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1절을 보면 하나님이여 나를 좀 판단해 주시옵소서.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 여러분 이 나라는 경건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경건하지. 이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어떻게 해요? 좀 변호 좀 해주시고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좀 건져 주시옵소서. 누가 나한테 송사를 걸은 것 같아요. 송사를. 근데 이 나라는 경건하지 않은 거예요. 바로 서지 않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편은 누구예요? 하나님의 편이니까 이렇게 간절히 소원을 가졌습니다. 2절.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니까?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뭐예요? 재판이 지금 제대로 결정이 된 거예요? 제대로 결정이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 편에 들어주신 거예요?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줄 알았어. 의로운 사람의 편, 올바로 살아가는 삶의 사람들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나의 재판을 옳게 결정해 줄 줄 알았는데 결정은 잘못 나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렇게 안타까운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의지했던 하나님은 누구예요?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주는 나의 무엇이에요?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이에요. 이것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이렇게 의지하면서 이 재판을 끌고 갔던 이유는 뭡니까? 그 하나님이 나의 힘이 되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힘이 되셔. 내가 하나님 의지하면, 내가 하나님 붙들면, 하나님 붙들고 끝까지 그 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분명히 좋은 결과를 주실 줄 알고 간 거예요. 근데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힘이 되어주지 못한 결론을 내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의 인생의 삶이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뒤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기 시작하는 거예요. 슬픔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혹시 이런 일을 당해보신 경험이 있으십니까? 재판을 해서 내가 이길 줄 알았는데, 기도해서 하나님이 내 편 들어주실 줄 알았는데 그 결과를 보니까 내가 진 거예요. 진 거예요. 하나님께 힘이 되고 하나님은 내 편이신 줄 알고 그분께 간절히 기도했는데 결과는요, 엉뚱한 결과가 나타난 거예요. 이럴 때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니까 겉으로는 말을 하진 않을지라도 속으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셔? 하나님 진짜 있는 거야?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도와주시는 거야? 하고 반문을 하고
속으로 그런 생각과 마음을 갖고 있는 분 혹시 여기 있지는 않습니까? 겉으로는 그동안 신앙생활 했기 때문에 하나님 없다는 말은 못하지만 나도 모르게 저 밑바닥에 하나님 진짜 살아계셔 하고 낙심할 때가 혹시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편 기자도 그 불안하고 답답한 삶의 인생을 걸었던 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시편 기자는 어떻게 그 절망과 낭망을 이깁니까? 두 번째, 그는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하기 시작합니다. 낙심한 일이 생기고 불안한 일이 생길수록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이 생기고 하나님에 대해서 짜증이 나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거야 하면서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을 하기 시작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그러한 상태에서 그렇게 힘 있는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결과가 좋지 않은 그 결과에 대해서 그는 이런 마음의 상태를 표현합니다. 시편 43편 5절입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는 어떻게 했어요? 낙심하는 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서 무엇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안한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심정 이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하나님이 도와줄 줄 알았어요. 하나님은 힘 있는 하나님인 줄 알았어요. 그래서 부르짖었어요. 그것도 1년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계속 하나님께 부르짖었어요. 근데 결과는요, 내가 원하는 방향과는 점점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우리 심령 속에 낙심이 있어요, 없어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불안해요, 불안하지 않아요? 불안한 거예요. 이런 신앙의 경험이 아마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많은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포기해야 됩니까? 도망가야 됩니까? 어디 딴 데 없나 하고 또 기웃기웃하기 시작해야 됩니까? 오늘 시편 기자는 그것을 어떻게 이겼을까요? 시편 43편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포기하지 않고 기도합니다. 주의 빛과 주의 빛. 왜? 결론이 어둡게 났어요. 어둡게 났어요. 그래도 그가 갖고 있는 소망이 있어요. 주님, 이 어두운 결정에, 이 어두운 결과에 좀 빛을 주시옵소서. 주님이 좀 밝혀주시옵소서. 밝혀주시옵소서. 주의 진리를 보내라. 주의 진리. 진리는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하나님의 공의는 살아있는 줄 알았어요. 이 재판에서는 반드시 내가 이겨야 돼요. 왜? 내가 옳으니까, 내가 잘못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불의한 결과가 나버린 거예요. 그러자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진리를 좀 보내주시옵소서. 그는 끝까지 주님의 빛을 의지했고 주의 진리를 붙들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왜? 아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잘못된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하나님이여 나를 어찌하여 버리셨나이까?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소망을 갖고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계신 곳, 그 산,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에 내가 좀 이르러서 하나님 나를 멀리 하지 마옵시고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주님의 빛과 진리가 있는 그곳에 하나님이 역사하는 그곳에 하나님을 임재하는 그곳으로 다시 나를 불러주시옵소서 하면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고 또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지만 때로는 우리들도 동일한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야.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함께 할 거야. 하나님은 힘이 있으셔.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가 걸어가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야. 이런 기대감을 갖고 가는 거예요. 결과가 안 좋은 거예요. 저도 목회를 합니다. 목회를 하는데도 목회자의 꿈과 철학이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갖고 있는 철학과 비전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기복신앙을 탈피하자. 왜? 한국교회가 기복신앙을 갖고 양은 컸지만 지금 결과물이 좋지 않은 거예요. 욕을 얻어먹고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야, 우리 교회는 마지막 때 이런 기복적인 신앙보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한 삶을 살자. 기복적인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 믿으면 부자 된다. 부자 된다. 하나님 믿으면 복 받는다. 하나님 믿으면 형통한다. 기도하면 반드시 좋은 것으로만 하나님이 주신다. 그리고 기복신앙의 전형적인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중심에 누가 있느냐면 내가 있습니다. 내 가정, 내 자식, 내 사업, 나 은혜 받고, 나 잘되고, 나 형통한 거, 여기에 다 그 포커스가 다 맞춰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신앙의
목적이 뭐냐면 전부 다 나예요. 내가 잘 되고, 내가 복 받고, 내가 형통하고, 내가 은혜 받고, 이런 거예요. 이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느냐면 나는 복 받았는지 모르지만 삶이 엉망인 거예요. 삶이. 예수님의 모습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도를 먼저 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갖고 이 한국교회가 잘못된 길로 갔는데 우리 교회만은 좀 제대로 된 기도 좀 한번 해보자. 그래서 우리가 목요기도회를 시작했습니다. 목요기도회 때는 그래서 항상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기를 위한 기도는 마지막에 하고 주님이 원하는 기도 좀 해보자. 그래서 목요기도회 때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주님이 가신 기도하고 그 기도 갖고 하고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시오. 내 뜻을 이루는 게 기도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게 기도구나. 하나님 뜻을 우리가 이루게 해주시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 나라가 임하게 해주십시오. 나라가 임하.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게 기도구나. 여태까지는 나는 내 나라만 위해서 기도했구나. 내 가정, 내 자식, 내 문제, 내 생각 갖고만 기도했구나. 이 내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야 되는구나. 이런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해야 하나님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그래서 우리끼리 용서하는 게 먼저구나. 우리가 미워하는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 원수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용서하는 기도를 해야겠다 하고 용서하는 기도를 먼저 합니다. 내 양식만 구하지 말아라.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좀 구하자. 그래서 우리 교회는 전 세계 우리를 품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 사업하는 사람이든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이든 우리는 전 세계를 품자. 내 꿈이 있다. 우리 교회에서 사업하시는 그 한 사업이 한 나라를 좀 꿈꾸고 그곳을 선교할 수 있는 꿈을 갖자.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전 세계를 먹여 살리는 우리 그런 기도를 좀 해보자. 그래갖고 목요일 날마다 와서 그런 기도를 하는 거예요. 우린 그동안 내 기도에 익숙했어. 내 문제라고 그러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몰라요. 내 자식이 문제가 있으면요 금식하고 부르짖고 주여 주여 하고 부르짖습니다. 믿습니다도 그냥 믿습니다 그러지 않고 믿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자기 문제 있으면 금식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주님의 사람을 그렇게 끝내버려요. 간절함이 없어요. 애절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태는 막 자기 문제만 놓고 기도할 때는 뭔가 열정이 있고 열의가 있었고 뜨거움이 있었고 막 간절함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나라 위해서 기도하자. 선교사들을 위해서 기도하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자. 특히 용서하는 기도하자 그러면 내가 그놈을 왜 용서합니까? 기도조차 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기도가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전혀 해보지도 않은 기도, 전혀 나와 상관이 없는 기도, 전혀 나와 관계가 없는 기도를 하려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에 힘이 없어요. 목요기도에 처음 시작할 때 2명, 3명, 어떨 때는 찬양단만 나와 있어. 찬양단이 앞에서 하기 전에 찬양을 하는데 관객이 썰렁해. 나만 앉아 있어. 왜? 와서 기도해본다고 해서 와보니까 내 문제라면 열정히 하겠는데 맨 이런 기도만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만. 그러니까 기도가 힘이 없는 거예요. 요새는 감사하게 그래도 많이 늘었어요. 많이 들어봤자 10명. 그 나라와 그 의를 먼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문제는 더해 주실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갖고 그 나라와 그 의를 위해서 먼저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그 나라는 나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나라는 아프리카가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그거 좀 기도합시다. 그럼 목사님 내 코가 석자인데 무슨 선교입니까? 무슨 선교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내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무슨 하나님의 나라에 내가 무슨 관심이나 있습니까? 내가 지금 망하게 생겼는데 그런 기도가 지금 내 입에서 나옵니까? 제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내가 죽어야 됩니다. 나를 먼저 비워야 됩니다. 신앙은 주시옵소서가 신앙이 아니라 나를 먼저 비우는 게 신앙입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가난하게 하고 나를 깨트리고 내가 완전히 없어져야 그 없어진 빈 공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을 순서대로 하십시오. 나를 죽이는 기도, 날마다 회개하는 기도, 사도 바울이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하는 그 기도 좀 하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 하라니까 힘이 나요, 안 나요? 힘이 나요, 안 나요? 내가 죽는 기도를 해? 내 자아가 깨지는 것을 회개해?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 앞에 부여잡고 눈물 뿌리면서 회개하면서 아직도 내 욕심, 내 자아가 살아서 펄펄거리고 아직도 내 증오와 미움이 이 속에 가득해 있는 거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니까 회개가 안 되는 거예요. 회개가. 자식이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막 하면서 여러분 자기를 죽여야 됩니다. 내가 왜 죽어? 내가 왜 죽어? 기도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죽으라고 버리라고 외치라고 기도를 합니다. 10년 동안 그런 설교를 하면 저는 이런 소망이 있었어요. 야, 한 번에는 안 돼도 10년 정도 이런 설교하면 변하겠지? 네. 갑자기 사람이 조용해져 갖고 야, 죽었는가 보다 하고 가서 건드려요. 어이 집사님, 어이 집사님. 건들면 와 죽었는 줄 알았는데 여전히 펄펄 살아있습니다. 펄펄 살아있습니다. 이 정도 되면은 목회자인 저에게서 있어서도 무슨 생각이 드느냐 하면 이 시판 기자와 같아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기도했는데 주님이 이렇게 기도하라고 해서 기도했는데 이런 잘못된 결과에 있는 한국교회가 이렇게 가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교회만은 좀 제대로 된 교회를 만들려고 얘기했었었는데 전혀 끄떡도 안 하고 변화도 없었을 때 저에게 갖고 오는 실망감, 낙심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충격적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낙심합니다. 이게 맞는 거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했었는데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관절과 골수도 쪼갠다고 그랬는데 쪼개진 거야? 하나님 말씀은 칼과 같다고 그랬는데 전부 다 보면은 종이방망이 맞아 있는 것 같아. 하나도 수술된 사람이 없고 하나도 깨어진 사람이 없는 것을 바라보면서 때로는 이런 생각을 들기도 합니다. 내가 이 목회 계속 해야 돼? 해야 돼? 이 교회 지금 제대로 가고 있는 거야? 하는 실망할 때가 왜 전들 없겠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느끼는 그러한 것들과 비슷하게 저에게도 동일한 소망과 동일한 꿈이 깨어졌을 때 이런 낙심과 불안함이 여전히 저를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린 다시 한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힘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이 오기를? 주님이 빛이 오기를. 주님의 진리를 보내셔서 나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교회와 꿈을 이루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야 될 길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43편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이라. 그런즉 이렇게 응답이 안 되고 이렇게 잘못된 결과가 있을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서 나의 큰 기쁨이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나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리고 수금을 들고 찬양을 하며 하나님께 높이며 주님이 은혜를 주시기를 포기하지 않고 가야 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걸어가야 될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열심히 충성하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았습니다. 열심히 충성했습니다. 근데 그 결과는 영 엉뚱한 결과를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안 되는가 보다 하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여러분 다시 하나님의 제단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십시오. 그리고 거기서 악기를 들고 찬양하십시오. 수금으로 이 시편 기자가 찬양한 것처럼 혹시 내가 악기를 다루지 못하면 여러분의 목소리가 악기입니다. 주님 앞에 은혜 주시는 찬송을 주님께 드리면서 예배 드리면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또 가는 것, 그게 이 낭만과 불안함을 이길 수 있는 길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심해 있습니까? 여러분 불안해 있습니까? 여러분 하던 일을 멈추고 아무것도 하지 않고 있는다고 그 소망과 그 꿈이 이루어질까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다시 나오십시오. 수금을 붙들고 찬양하며 하나님이 전전에 이르도록 주님께 부르짖고 간구하십시오. 거기에 희망이 있죠.
거기에 꿈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도와주십니다. 시편 43편 5절입니다.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무엇하심으로 말미암아?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불안해합니까? 낙심해 있습니까? 여러분 다시 누구한테 소망을 두어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그럼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그가 나타나 도와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불안해서 해방되지 않을까요? 그 낙심에서 회복되지 않을까요? 우리는 이러한 낙심과 불안함이 있을 때 우리가 하는 행동들이 있습니다. 자꾸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딴 데를 가는 거예요. 딴 데. 환경을 찾고 물질을 찾고 사람을 찾고 이 사람 만나면 될까? 이렇게 환경 바꾸면 될까? 이렇게 물질이 주어졌으면 될까? 하면서 엉뚱한 데서 거기에 소망을 두고 그것을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은 회복되지 않는 거예요. 혹시 그곳에 가서 잠깐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여전히 내 안에 낙심과 불안함은 지속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환경이나 사람과 조건을 바꿔서 어떤 답을 찾으려고 하는데 거기에 무슨 답이 있고 거기에 무슨 소망이 있겠습니까?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중요한 이유,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낙심하고 실망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전히 자기에게 목적이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사람을 쫓아가서 실망했든지 여전히 사람을 붙들고 씨름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답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합니다. 자식이 속을 썩여서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자식은 올바른 길로 가지 않고 더 엉뚱한 길로 갑니다. 낙심해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기도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자식이 더 돌아오지 않고 엉뚱한 길로만 가고 있을까? 여기서 우리는 낙심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지. 하나님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자식이 잘 되는 게 아니라 자식이 더 엉뚱한 길로 가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엉뚱한 길로 갔을 때, 그 잘못된 결과가 있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가지만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 줄 아세요? 그 자식이 잘 되기를 바라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했지만 그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자식인 거예요. 자식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야, 네가 기도하지만 자식 때문에 하는구나. 네가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지만 네 가슴 속에는 하나님 나보다 네 자식이 더 중요하구나. 하나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이 더 엉뚱한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엉뚱한 길. 왜 그 엉뚱한 상황 속에서 누구를 찾으라고? 하나님을 다시 찾으라고. 아브라함이 있습니다. 100세 때 하나님께서 자식을 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응답해 주셨습니다. 근데 그가 어느 정도 성령이 될 무렵에 하나님께서 어느 날 나타나서 그 자식을 모리아산으로 데려가서 불로 태워서 번제로 드리라고 합니다. 충격적인 얘기입니다. 충격적인 얘기. 아브라함은요 어떻게 합니까? 그 자식을 죽이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올라가요. 그는 자식을 버리고 누구에게 소망을 둬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나아가니까 하나님은 그 마음속에 계획이 있어요. 자식을 죽이라고 한 것은 진짜 하나님의 자식을 죽이라는 게 아니라 네가 지금 어디를 선택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보는 거예요. 네가 지금 하나님을 선택하느냐 자식을 선택하느냐. 여러분의 인생에 있어서 지금 낙심하고 불안하고 절망하는 어떤 사건과 현장이 있어요. 그때 하나님은 보는 거예요. 왜 더 나의 인생이 이렇게 꼬꾸라지고 어려운 길로 가고 있지? 하나님이 보는 거예요. 너 그 문제 속에서 나를 찾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느냐 아니면 그 문제에 얽혀서 낙심하고 불안한 것을 계속 갈 것이냐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불안하고 낙심한 그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누구에게 소망을 두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나오십시오. 아브라함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자식을 버리라 했지만 하나님은 자식을 죽였습니까? 안 죽였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말씀에 따라가니까 그 자식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그 자식을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위대한 역사와 축복을 이루었다는 것,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5절 끝에 보면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라는 말이, 여전히라는 말은 여기 왜 써있을까요? 지금 문제가 힘들어요, 낙심돼요, 불안해요, 해결된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때도 누구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거예요. 네,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리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찾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응답해 주신 거예요. 그래도 지금 해결된 그 후에도 누구를 찬양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는 거예요. 찬송. 여러분 지금 낙심하고 불안해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찬송을 다시 시작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그 자리에 다시 서십시오.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그 자리에 다시 서십시오.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원하는 건 딴 거 아닙니다. 다시 하나님의 자리로 와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네가 불렀던 그 찬양, 네가 수금으로 들렸던 하나님의 찬양, 하나님은 그걸 듣고 싶어 한 거예요. 그 예배의 자리, 찬양의 자리, 하나님을 높이는 자리로 나오라는 길 원하는 거예요. 네가 문제 속에 절망하고 있다는 것은 네가 아직도 나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이 뭡니까? 다시 찬양을 드리십시오. 찬양의 자리로 나오십시오. 그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도와주신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는 누구를 찬양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계속하는 것, 그게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야 될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 인생의 답은 하나님께 포기하지 않고 소망을 두는 사람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올해 브라질 리우에서 올림픽이 열렸습니다. 올림픽이 열렸을 때 유명한 아름다운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수영선수 펠프스의 얘기합니다. 펠프스 하면은 전 세계에서 수영의 능력자라고 누구나 다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가 이번 리우 올림픽에 참석하기 전에는 은퇴를 했었습니다. 몇 년 동안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때 깜짝 그 금메달을 우리나라 사람이 타지 않았습니까? 아마 펠프스가 있었으면 어림도 없었던 얘기였었습니다. 그가 금메달을 딴, 이번에 리우 올림픽 전에 금메달을 딴 걔가 몇 개냐면 19개를 금메달을 땄습니다. 펠프스가 19개. 5명밖에 안 놀래시네. 19개 땄어요. 19개. 여러분 우리나라의 금메달 하나만 따도 어떻게 해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19개 금메달을 땄어요. 19개 금메달을 따고요, 그는 그 뒤로부터 꿈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 펠프스의 꿈이 뭡니까? 올림픽 가서 뭐 따는 거였어요? 금메달 따는 거예요. 하나 땄어, 소망을 이루었어, 19개 정도 금메달 땄어요. 그러면요 뭔가 인생에 있어서 이게 아닌데 하는 걸 느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뒤로 그는 19개를 딴 뒤로부터 마약에 쩌들기 시작했습니다. 알코올 중독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폐인처럼 살았습니다. 금메달이 꿈이었어. 금메달이 소망이었어. 그게 인생의 목적이었어.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는 그 목표를 두고 인생을 살았어. 19개를 땄지만 거기에서 주는 행복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마약을 먹고 알코올 중독자가 되고 인생의 폐인이 되기 시작했어요. 할 수 없이 옆에 있는 친구가 권유해서 너 이렇게 살다가는 안 되겠다, 너 이러다가 큰일 나겠다. 그래서 상담센터에 연결을 해줬습니다. 아리조나에 있는 한 상담센터를 방문했습니다. 얘기를 들어보고 여러 가지 해보니까 심각한 거예요. 근데 이 센터장이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살릴 길이 없는 거예요. 살릴 길이. 그래서 야, 살릴 길이 없다. 그리고 책 한 권을 소개해 줬습니다. 이 책을 좀 읽어봐라. 이 책을 읽어봐라. 그 책은 세들백 교회 릭 워렌 목사님이 쓴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었습니다. 목적이. 아마 아시는 분 아실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 그가 그 폐인이 될 바로 직전에 그 책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온 세상을 창조하셨다. 우리가 기계 하나, 물건 하나를 만들어도 그 물건을 만든 목적이 있다. 마이크를 만들었어요. 마이크를 왜 만들었어요? 목적이 있죠. 사람들이 말을 해서 확성해서 많은 사람이 듣도록 하는 그 목적이 있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물건 하나하나는 다 목적이 있어서 사용한다.
하나님도 이 세상을 창조했다. 근데 이 세상에 창조하는 모든 피조물들에게는 창조한 목적이 있다. 목적이. 그 목적을 부합해서 살아가야 인생은 행복하고 거기에 희망이 있고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 책을 읽으면서 그는 완전히 뒤집어졌구나. 아하, 내 인생의 소망은 금메달이었는데 오늘 이 책을 읽어보니까 내 인생의 소망과 목적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목적이 있구나. 내가 여태까지 엉뚱한 것 갖고 승부를 내려고 했구나. 그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자신을 계획한 목적이 뭔가를 다시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몇 년 동안 은퇴해서 폐인이 됐는데 그가 다시 정신을 차리고 다시 내가 수영을 시작하자. 그러고 몸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시 복귀합니다. 그리고 이번 리우 올림픽에 메달 4개를 금메달을 추구합니다. 그리고 그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과 소망을 위해서 사는 새로운 인간으로 변했습니다. 그가 땄던 19개의 메달은 하나님께 소망을 두지 않고 세상에 소망을 둔 결과라면 이번에 땄던 올림픽 메달 4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딴 메달입니다. 여러분 인생 지금까지 살아왔습니다. 누구에게 소망을 두고 인생의 결과물이 지금 있습니까? 다시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둡시다. 낙심해 있습니까? 불안해 있습니까? 절망해 있습니까? 이유 물어보지 마십시오. 답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마지막까지 소망을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자리에 우리가 오지 않았습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는 그 낙심과 실망 속에서 수금을 들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께 높이고 하나님 주의 빛이 주의 진리가 임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하자 하나님이 그에게 응답해 주고 새로운 길과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 그 능력의 하나님은 오늘 낙심과 불안에 있는 여러분들을 향해서 동일하게 얘기할 겁니다. 너 주의 제단으로 나와라. 그리고 주의 빛을 사모해라. 진리 대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해라. 그리고 너 수금을 들어라. 그리고 찬양을 해라. 내가 너를 도와줄 거라고 주께서는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아멘으로 믿으면 여러분 주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인생에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도 거절하지 말고 오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여러분의 인생에 다시 한번 지금은 답이 없어도 다시 일어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 하나님 붙들고 승리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